네, 오늘 6월 24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그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하신 건지를 우리가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3장 2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시면요, 제9시 기도할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시면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집에 모이기도 하고 또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집으로 각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43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 중에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표적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때 4절에 보시면 3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대부분 이런 일이 있을 때,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기적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경우에 이제 기적을 행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도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물론 유대인이니까 그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는데 이 주목해서 봤다는 말이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어서 본 건지 아니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두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말은 없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 그 다음에 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일 모레 글피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내심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직접 고치는 일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 하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일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막 찾아오죠. 찾아와서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었냐고 막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사람을 고쳤고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내일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쳤다. 베드로는 그런 의미로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 그 이름이 고친 게 아니라 그 이름이란 말을 쭉 연구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에 어떤 우리 삶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또 그렇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유복하지 못한 가정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장애들, 그 많은 부족함, 저는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체험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연약한 부분, 태어나면서부터 약한 부분,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한 번에 그것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